화면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한 바울 선교단은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저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배를 탔습니다. 배는 순풍을 만나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서 선교단이 일단 가장 가까운 도시인 빌립보로 향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빌립보에 관해 설명하는 말 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눈에 띕니다. 로마의 식민지는 쉽게 말하면 작은 로마 이 정도 의미인데요. 로마가 아닌 곳에 로마와 똑같은 체계를 만들어서 로마 사람처럼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은 곳입니다. 언어도 그 지역말을 쓰는 게 아니라 라틴어를 쓰고요. 돈도 그 지역 화폐가 아니라 로마 동전을 통용하고요. 법도 로마 법을 따르게 합니다. 바울 선교단이 지금 새로 건너간 땅 빌립보를 갔는데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였는지 바울은 처음에 며칠 동안 거기서 헤매요. 12절 끝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하잖아요. 복음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못하고 그냥 며칠을 보내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 선교단은 어느 도시에 가든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10명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회당이 없는 도시가 단 2곳밖에 없어요. 여기 빌립보가 그렇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우리가 1차 선교 여정 때 보았던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을 비롯한 선교단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을까? 그건 아니었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던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버렸던 아픈 추억을 몸에 새겼었죠. 여기 빌립보가 그런 도시라는 거죠. 불길하죠.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요. 22절을 보면 여기에서도 역시나 바울이 죽도록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바울 선교단을 빌립보로 보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 선교단을 마게도냐로 오라고 했던 그 환상 속의 사람이 그때 무슨 말을 했던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와달라는 말 어떤 사람이 합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지쳐 있는데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는 도와달라고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돈, 능력, 마음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요. 또 어려움에 빠진 상대방의 현실로 직접 들어가야 도울 수 있습니다. 곁으로 찾아가야 그제서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로 보낸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그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안식일이 됐으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선교단은 어딘가로 향합니다. 13절 보면 문 밖 강가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물로 이해를 했고 은혜가 흐르는 곳, 곧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었죠. 이렇게 찾아가는 기도의 장소를 프로슈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 프로슈케를 찾아간다는 생각은 바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죠. 경건한 유대인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강가에 갔을 때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서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일행은 어떤 여자들을 만났죠. 이 여자들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숫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성 바깥에 물 흐르는 곳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을 텐데 아마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은 외롭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그때 누가 그들 곁으로 찾아온 것인가요?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가 찾아온 것입니다. 돕는 사람들이 온 거죠.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푸라기를 잡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잡죠. 그만큼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서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루디아는 부자였고 능력 있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지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와 깊은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에게 도움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몇몇 여인들과 함께 그냥 자기들끼리 오늘도 안식일을 맞아 강가에 나가서 내가 내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때 바울 선교단을 만난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은 바울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구원을 향한 뜨거운 외침이 있었나를 보여주는 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받은 현장 세례죠.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외간 남자 4명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기거한다면 스캔들이 일어날 게 뻔하잖아요. 그러나 루디아가 강권했습니다. 강권했다고 번역한 그리스어 파라비아조마이는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가슴에 깊이 와닿는 강력한 말을 해서 따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은 바다 건너 새로운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세계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었는데 바다 너머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도 여성인 루디아의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집은 대개 남자들이 소유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첫 번째 교회를 여성의 집으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넉넉함이나 사회적 조건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간절함과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만납니다. 복음은 누구를 찾아가는가? 간절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야 해도 상관없어요. 복음은 간절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바울 선교단을 거기까지 보내신 거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간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인생이 간절한 거잖아요.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다시 좋아져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값진 거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도 그래요. 복음은 그런 이들을 찾아가서 주어지는 선물이자 그들을 구원시키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선교단을 다 못하게 하시고 빌립보로 보내신 거죠.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을 시원함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간절하게 찾는 이에게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강가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 수 있는 지푸라기가 예수님이요 기도라면 그 지푸라기를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생명줄로 바꾸셔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울 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고 상 주실 뿐만 아니라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